호세아서 4장 1절 말씀. 찾을 수 있으신 분들은 호세아서 성경을 펴주시고서 호세아 구약 성경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을 펴주시고요. 혹 찾기 힘든 분들은 앞에 있는 스크린을 같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나? 어떻게 알고 있나? 어느 정도로 알고 있나?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만약 하나님의 알매에 대해서 한 10점 만점이라면 나는 몇 점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2 정도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한 9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나는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3 정도 되지 않을까?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몇 점인가? 다들 생각하셨죠? 각자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점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야, 너 나를 아는 지식이 몇 점인 것 같나? 나를 아는 점수는 몇 점일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점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점수가 같을까요? 야, 내가 너 보니까 넌 교회 오래 다녔어도 나를 정말 모른다, 야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너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나를 잘 아냐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선교지로 가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요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지를 가고 싶은데 앞으로 저는 남미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혹시 남미에 가면 파나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요. 혹시 파나마라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예. 어떤 분 파나마 하니까 파자마? 이렇게. 예. 파자마가 아니고 파나마라는 나라. 혹시 파나마라는 나라 국기를 아십니까? 혹시 파나마 국기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어느 나라 한 나라 국기를 들고 와서 혹시 이 나라 어떤 국기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머뭇거리면 모르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요
정확히 대답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본 국기 아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흰 바탕에 동그란 게 뭐 있습니까? 빨간. 예. 일본 국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나마라는 나라의 국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로 이것이 파나마 국기입니다. 여러분, 아는 척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국기 들이밀면 나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까지 속이면서 왔는지 다 필요 없습니다. 금방 실체가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알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 하나님 잘 알지, 당연히 잘 알지.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기준이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것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이것이야 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던 호세아 4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진단하시고 평가하시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시고 진단하시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데 그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네들 나 정말 몰라. 너희들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도 모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있었고요. 그리고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쳤고 또한 율법을 백성들이 배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유대인이 있습니다. 제가 그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냐?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의 가정의 경우에 아이가 태어나면 4살부터 12살이 되기 전까지는요, 성경을 암송을 시킨답니다. 어떤 성경을요? 모세오경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암기시키는데요, 제일 먼저 암기시키는 것이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레위기입니다. 왜요? 레위기가 제일 중요해요. 왜요? 그게 예배가 어떤 것인지,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예배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레위기를 가르칩니다. 지금도 그렇게 유대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는 더 했겠죠.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때 호세아 시대 때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요, 일주일에 2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길갈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예배를 드려요.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진단하십니다. 평가하십니다. 판단하십니다. 이렇게 해요. 너네들 정말 나를 모른다.
너희들 정말로 진짜로 나를 모른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이 맞는 말이겠죠. 아무리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내 정말 하나님 잘 압니다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르는 거겠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암몬에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됩니다. 모압에게, 그리고 블레셋에게,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이해가 됩니다. 너네들 나를 정말 몰라. 당연하죠. 그 민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네들 정말 나 모른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 진짜 모른다. 도대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와 근거는 뭐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근거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호세아서 4장 2절에 나와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있는 것이라고는,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속임이 가득하고 저주가 가득하고 살인과 도둑질이 가득하고 음란과 간음이 가득하고 살육과 학살이 가득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결론 내리시고 판단하시고 진단하신 결론이 이것입니다. 너네들 정말 나를 몰라. 진짜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무엇을 보고요? 그들의 삶을 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손과 발끝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행동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보고 모습을 보고 행동을 보고 그들의 삶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내리신 진단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모르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르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진단한 호세아가 사람들에게 시험을 듣더라면,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더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을 받다면 몇 점 정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제가 시험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속으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시험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1번,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무능하신가? 2번, 하나님은 선하신가 악하신가? 3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는가 우연으로 존재하게 되었는가? 4번,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가 서로 다투기를 원하시는가? 5번,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에
나랄 하나를 아끼지 말고 모두 모으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모퉁이 이삭을 남겨두기를 원하시는가? 6번, 하나님께서는 재판하실 때에 뇌물을 받고 굽히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공의로 하는 걸 원하시는가? 7번, 하나님께서는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내 혹은 남편 외에 다른 사람과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길 원하시는가? 8번,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혹은 여자가 된 남자, 남자가 된 여자와 결혼하시기를 원하시는가? 9번, 하나님께서는 연세가 많아 이제 힘이 없는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시는가? 무관심으로 내버려 두시길 원하시는가? 마지막 10번,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돕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그들을 무시하고 짓밟기를 원하시는가? 만약 이 시험의 문제를 호세아 당시 사람들이 시험을 쳤더라면 몇 점 받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다 100점 받았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만점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단하십니다. 평가하십니다. 판단하십니다. 100점 맞았다고. 그래도 너 나를 모른다. 정말 나를 모른다. 라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에 이 동일한 시험을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미래롭교회 성도님들이 시험 보신다면 여러분 몇 점 맞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100점 맞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밀려서지만 않으면, 우리가 밀려서지만 않으면 다 100점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저가 시험을 본다면 몇 점 받겠습니까? 이 문제 제가 냈는데 당연히 100점 맞겠죠. 그런데 아십니까? 100점 맞을 수 있는 저에게 이렇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제가 두렵습니다. 현모가, 너 진짜 나 모른다. 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 너 정말 날 몰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이 시험 100점 맞을 수 있는데, 하나님, 내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거 다 풀 수 있는데, 다 맞출 수 있는데, 내가 다 아는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거 내가 다 아는데, 내 마태복음도 알고 로마서도 알고 사도행전도 알고 호세아서도 알고 내 다 아는데, 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두렵다고요. 현모가, 그래도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모르냐, 왜 이렇게 나를 모르냐라고 말씀하실까 봐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47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침마다 큐티합니다.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주일마다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요. 상 공부를 가르칩니다. 주일학교 설교를 가르칩니다.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삽니다. 예배를 빼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정말 너 나 모른다. 너 정말 날 몰라. 정말 몸수리치게 두렵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성경 교재가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한국에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가 많고 지금 당장이라도 핸드폰 꺼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신이 있을까요? 우리가 자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내가 알아.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나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이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교회가 많고 정말 기가 막힌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방방 뛰면서 찬양하며 예배 드려도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나를 모르냐? 정말 나를 모른다.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손과 발끝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행동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 사람 성경 많이 아네, 사역 참 잘하네, 수고하네, 그런 것 다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오늘 아침까지 저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동일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있는 모든 한국교회에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랑하는 미래로교회에 가득 찼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수많은 제사보다, 그 화려한 예배보다 너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내가 더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다라고 자랑하지 마. 명철이 있는 자는 명철이 있다라고 자랑하지 마. 용사는 힘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 그 힘을 자랑하지 마. 돈 있는 자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마.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해. 그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거 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떠한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둘만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방해받는 것이 싫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요. 누가 옆에 같이 있는 거 굉장히 싫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둘만 있고 싶습니다.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냥 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그 사이에 끼는 것이 싫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신 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신혼 첫 결혼식 끝나고 제가 해운대에서 하룻밤을 묵는데 그 자리에 친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밤에 둘이만 있고 싶은데 밤에 찾아와서 늦게까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든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중간에 아무도 없이 그냥 더 가까이 있을 때, 여러분 같이 둘이 있을 때에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아십니까? 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일수록 그 숨소리가 크게 들리는 겁니다. 더 가까이 가면요, 뭘 느끼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립니다. 빨리 뛰는지 늦게 뛰는지.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세밀한 표현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안 들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쁜 표정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눈앞에 너 눈앞에 나. 그 사이에 누가 끼지 않도록, 어느 방해도 없이, 어느 대상도 없이 오직 나 한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냥 나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나와 사귀고 싶으신 거예요. 그 영원하신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와 교제 나누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친밀함을 유지해 나가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지, 아니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가에 미수가 지어 있는지 우리가 느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 기뻐하시나? 하나님 정말 지금 슬퍼하시나? 하나님 힘드시나?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시나? 왜 힘든 일이 있으시나? 지금 뭘 보고 그렇게 아파하시나? 왜 지금 눈물 흘리시나? 그것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정말 느끼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나도 그곳에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곳에 내 관심이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껄껄껄 우셨을 때에 나도 그렇게 웃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하시며 그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실 때에 나도 안타까워하며,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그 자리까지 나가고 싶으십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해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자신에게 제가 처음 드렸던 그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몇 점 정도 되는가? 10점 중에
우리 모두 다가 10점 만점이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냥 지식적인 것 말고요, 행동에서,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나가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도 나를 향하여 현모가 10점 만점 맞아 라는 말을 들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할 때에 나도 같이 가슴 아파하며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곳에,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찬양할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삶 되기를.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삶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정하는 평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냥 스쳐지르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들었던 말씀으로 그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속마음에 이 말씀이 박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든 삶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든 삶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있게 원합니다.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에 있지 않고 입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행동 속에 손과 발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더 친밀해지는 것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에 이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나의 눈이 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에 나도 같이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나도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기적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관계와 직장과 대학과 가정과 자녀와 재정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열려지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꼬여진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묶여있던 너 사탄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관계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세력들아 너희들이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전에 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드린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11조와 감사, 건축, 선교, 전도 헌금으로 드린 주의 자녀들 위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 부러짐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존귀하시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